오늘 본문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삶에 직접 개입하셨는지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은 다윗의 세 가지 간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초지에는 독성이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양에게 매우 유독한 식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식물 또한 있습니다. 가시가 너무 날카로워서 양이 풀을 뜯어먹을 때 부드러운 코에 가시가 박히기도 합니다. 목자들은 양들에게 해로운 것들을 미리 제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 풀밭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막내 아이가 10학년이 되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등하교시킬 때 경찰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시키기 위해서 차 앞에까지 나와서 아이들을 반기고 학교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들은 마치 풀밭에 놓여있는 양들과도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아이들은 무엇이 해로운지를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삶을 해치고 가정을 파괴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려운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주셨다.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 또한 사탄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때,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고백처럼 사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인 악마가, 사탄이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안전하게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앞장서셔서 도와주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상처투성이인 채로 오늘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 anoint my head with oil.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시대적, 상황적,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경이 써질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목자들이 주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곤충이나 파리를 쫓아낼 때, 그리고 둘째는 기름으로 상처를 치유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양들의 최악의 적은 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파리들이 양들의 콧등에 앉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파리가 날아와서 신체 부위에 앉더라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꼬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꼬리로 파리를 날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코가 가려울 때 손으로 코를 긁을 수는 있지만 양들은 그들의 콧등을 긁을 수가 없습니다. 파리가 코에 앉아서 심지어 알을 놓기조차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가 너무나도 가렵지만 파리를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양들을 쉽게 접할 수 없지만 양들이 많은 중동 지방에 가면, 그리고 여름철에 가면 양들이 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바위나 나무에 머리를 박고 날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파리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과 유황을 섞어가지고 양의 머리에 바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방충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는 것은 목자가 내가 양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한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5주 정도 전에 제가 틱 바이트로 고생을 심하게 했었습니다. 제가 월댐 사택으로 이사 오고 나서 보니까 창가 주변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햇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하지만 제가 나무 가지들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무 가지를 자르고 떨어진 가지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제가 틱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면서 허벅지가 발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럴 때마다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제 증상이 라임 디지즈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라임 디지즈에 걸린 성도분이 이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분으로부터 항생제를 처방받고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꾸준하게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거를 검색하다가 벌레에 물린 곳에 효능이 있는 오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홀푸드에 가서 오레가노 오일이라는 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림 주변에 오레가노 오일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틱에게 물린 상처 부위가 점차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지치고 고단하고 아픈 마음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앞서 나가서 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준비를 다 했다고 해서 양들이 그곳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야생동물은 양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식물들은 여전히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7월 마지막 주일 시편 23편 4절 말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은 죽을 것 같은 희망이 없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지나갔던 그 길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였습니다. 비록 그 가는 길이 음침하고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길은 그림자의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짜기에 있을 때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서 앞을 볼 수는 없었지는 모르지만 그 길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단지 죽을 만큼 힘이 든 그림자의 골짜기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림자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딘가에 빛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무섭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죽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그림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차서 넘친다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폭포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전에 나야가라 폭포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나야가라 폭포를 갔을 때는 아마도 32년 전 정도 3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함께 여행을 온 친구들과 폭포 주위에 있는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지만 새벽녘 즈음에 폭포 소리로 잠이 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는 캐나다 원주민의 말로 천둥 소리를 내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천둥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곳이 나야가라 폭포인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는 강 상류에서 평균 1초당 5,500톤 가량의 물이 흘러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1초당 5,500톤 가량의 물이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고 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려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아서 작게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이만큼만 주시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작게 축복을 주시느냐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었는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의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요구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그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손님을 무조건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첫 잔을 무조건 내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계속해서 잔을 채워드리게 되면 손님은 그가 환영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고 잔이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잔이 비게 되면은 손님과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이 계속해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정말로 손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면 잔이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의 잔이 채워지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가득 채워 넘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레이스 비전 감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만 한 것이 아닌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그레이스 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are so grateful to hear the message today from the scripture. David confessed, you are God Almighty. You are the one who knows your people. You are the one who empowers your people. You know, our cup is overflowing. But sometimes we confess we have a very small cup to receive all the blessings. Lord, please help us understand the size of cup we have, the size of belief we have. Lord, please guide us by your Holy Spirit and fill us with overflowing blessings you have prepared for your children. And we prayed in Jesus' name. Amen.